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그 사역의 그 세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이제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 때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이제 해야 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혼자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야 한다. 이게 교회 일의 사역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말하라니까요.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와, 나는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당신을 통해 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하셔요. 교회를 개척한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다는 생각을 신학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7년을 다니는 동안 단 하루도, 1시간도, 1분 1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제 안에 막 일어나는 거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막 개척하고 싶어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헌금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교사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고 싶은데, 그럼 하시면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일을 할 때 세 번째 원칙이 지혜롭게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력이요. 지구력. 사역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 이게 지구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이게 사역하는데 어려움이에요. 사역이 처음에는 잘 출발하다가 이게 금방 지쳐요. 어떻게 했길래 왜 나는 이렇게 사역이 늘 즐겁지가 않고, 왜 이렇게 지치지? 왜 나는 이 사역이 이렇게 별로 즐겁지가 않지? 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첫째가 뭐냐면, 나 혼자 너무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너무 나 혼자 하기 때문에 내가 지친 건 아닌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억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요사이 목회서신을 잘 못 쓰겠어요. 목회서신을 쓰려고 컴퓨터를 부팅하고 한글 문서를 띄우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슬럼프라고 하죠. 저 20년 동안 목회서신을 써오면서 중간중간에 이와 같은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럴 때 처음에는 정말 왜 이렇게 글이 안 써지는지 하루 막 죄책감이 막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한데 한 20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때가 왔구나. 이럴 때는요, 그냥 쉬어야 됩니다. 이것을 억지로 막 부담스럽게 막 숙제하듯이, 나는 일주일에 한 편씩, 나는 주보에 반드시 목회서신을 써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면 사람이 더 넋다울이 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동이 걸리면 저 또 다시 쓸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지금은 안 되니까 그냥 조홍래 목사님한테 옛날에 썼던 것 중에 좋은 거 하나씩 뽑아서 앵콜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조홍래 목사님 제 목회 서신 과거에 쓴 거 엄청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내가 지혜롭게 사역했나, 이걸 또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게. 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이 일이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인가, 이 일이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인가를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가, 그걸 아는 것이 또 지혜로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 성막에 뜰이 있거든요. 뜰, 마당. 그게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이게 성막의 바깥에 뜰. 그리고 성막 안에 이제 성막 본체가 있죠. 이 성막 본체 안에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약 12평.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6평. 그럼 토탈 이 성막 본체의 평수는 몇 평 정도 돼요? 18평 정도. 우리가 아파트 20평 정도의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그 정도가 성막이 들어가는 성막 본체. 크지 않죠?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금이 29달란트 들어갔대요. 29달란트. 여기서 달란트라는 말은 무게, 중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9달란트를 환산해 보면 약 1000kg 정도, 금이 1000kg 정도가 들어갔다. 그리고 은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은은 약 100달란트가 들어갔다. 100달란트면 3,400, 3톤이 넘어요. 3,400kg이 듭니다. 그 다음 놋 구리는 70달란트 정도가 이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갔어요. 2,400kg 정도 됩니다. 오늘날로 하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금 1톤, 금 1,000kg, 600억 정도 합니다. 600억 정도. 은 25억, 놋 2천만 원.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데 소요된 예산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600억이 넘습니다. 625억 정도. 2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600억씩이나 들 일인가? 여기에는 인건비가 전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뺀 순수 자재비로만 600억이에요. 왜 인건비가 계산되지 않을까요? 백성들이 이 일을 전부 다 무슨 마음으로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성경은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니 600억이 어디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뭔 돈이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외국하고 무슨 무역을 할 것이며 땅을 파니까 무슨 석유가 나올 것이며, 아니 돈이 어디 있다고 600억이 들어가요. 저희 교회 공동체에다가도 뭐 새로운 교회당을 하나 짓는데 600억짜리입니다. 그러면 다들 아마 입 벌리고 다물지를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막을 제작하는 내내 단 한순간도 잡음이 나질 않았습니다. 갈등이 없었어요. 은혜롭게 시작해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모든 사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니까 시험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누가 참여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 중에서 특별히 뭐예요?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감동이 안 됐다, 그러면 성막 참여 안 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예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감동이 안 되는데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와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은 누가 뭐 시킨다고 자원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열애 없이 주어진 기회예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자원하는 자에게 맡겨요. 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이거예요. 이 일에 참여할 사람 모여라. 3일 밤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모여라.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 아닙니다. 600억보다,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자, 사도행전 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이거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왜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거든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배부른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배부른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렇다고 배고픈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핍절한 사람은 없었다. 어떻게 핍절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지? 돈이 많았기 때문인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600억이 어디 있어요? 사실 돈으로 따지자면 우리 저기 교회 바깥에 은행에 가면 돈 많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요. 아멘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세계 선교, 지역사회 구제 다 좋아요. 근데 한 마음과 한 뜻이요. 거기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가? 교회당을 새로 건축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표현만 조금씩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위로 다 좋은데 거기에 한 마음 한 뜻이 있는가? 금은 600억이 있어요. 거기에 한 마음 한 뜻이 있는가? 교회가 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지금 이 3일밤 예배에 나와 있는 거죠.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지금 억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나는 억지로 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합하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600억의 이 성막 예산
에이, 20평도 안 되는 18평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기다가 무슨 600억이냐고 목에 핏줄 세운 맘도 한데 아무런 잡음이 없이 깨끗하게 이 일이 소요될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과 한뜻. 그 한마음과 한뜻의 비밀은 자원하는 마음. 같은 일을 한다고 같은 마음을 담보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한다고 같은 뜻을 담보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 점검해야 할 질문, 내가 이 일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21절 끝부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21절을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 드렸다. 이 부분이요.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자신이 금을 가지고 왔든 은을 가지고 왔든 놋을 가지고 왔든 다 누구에게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다 하나님 생각하고 교사 생각하고 교사를 지원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주차 봉사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호박을 썰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사역은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역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얼른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성가대에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동기가 들어와 있는가? 이런 비슷한 표현이 29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한 번 더 나와요.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물품을 드릴 때 오직 누구만 알아봐 주기를, 오직 누구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으로 드렸다. 그러면 시험 없어요. 그러면 사역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공동체 분위기가 뭐냐면 자신의 이 밭과 집 있는 자, 소유가 있는 자들은 소유를 팔아서 그걸 나누는 거죠. 그게 교회 분위기였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34,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게 당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분위기에 동반한 겁니다. 올라탄 거죠. 그럼 나도 해야겠다. 여보, 우리도 해야겠네. 분위기에 휩쓸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분위기를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았다가 그것의 얼마를 감췄다.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시선을 놓쳐버린 거죠. 지금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소유를 팔 때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팔고 나서도 그 값을 가져다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했다면 감출 생각 안 하죠. 그런데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들 다 하는데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안 되지.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니까 팔긴 팔아요. 안 그러면 면이 안 서니까, 체면이 안 서니까. 사울이 예배를 드리죠. 선지자 사무엘이 가려고 하니까 붙잡아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예배는 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으므로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겠다. 아유, 지금 그렇다고 저를 떠나시면 제가 면이 안 서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풀고 늘어져. 그런 체면이 있으니까 사람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예민하니까 그래서 소유는 팔긴 팔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팔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감춰요. 어차피 사람 때문에 한 일이니까 감추면 사람은 모를 거 아닙니까? 사람만 모르면 된다는 마음으로 감춰요. 바로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라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만 생각했던 일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중간에 자꾸 뭘 감춰요. 처음하고 뭐가 달라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첫 마음이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쳐요, 사람이.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좀 반응을 해줘요. 알아주거든요. 오, 이런 거 하냐고. 근데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내가 늘 교사를 했었고 내가 늘 주차 봉사를 했었고 그럼 사람들은 원래 우리 고광효 집사님은 주차 원리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우리 박광규 집사님은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같이 땡큐 안 해요. 그러면 좀 지쳐요.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 지속적인 문제, 이 성막이 시작했으면 성막 끝날 때까지는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 시작 마음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지. 사람들의 평가는 좋았다 나빴다 해요. 사람들의 평가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막 알아줄 때는 내 소유도 팔고 사람들이 좀 안 알아줄 때는 좀 감추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첫 마음, 그 첫 중심을 잘 유지하셔서 우리 성막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까지 잘 이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금을 드렸겠는가? 금 있는 사람은 금 드렸겠죠. 모두가 은을 드렸겠는가? 은 있는 사람은 은을 드렸겠죠. 모두가 옷을 지었겠는가? 옷을 잘 지을 줄 아는 사람은 옷을 지었겠죠. 모두가 성막 기둥 만드는 일에 참여했겠는가? 성막 기둥 잘 만드는 사람은 기둥 만들고 받침 잘 만드는 사람은 받침 만들고 성막 덮개 잘 만드는 사람은 덮개 만들면 되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눈으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눈에 뭘 넣을 때 요때 빼놓고 육개장을 여러분 눈에 부어볼까요? 아무리 이 눈으로 나도 저것 좀 먹고 싶다 그러다 눈에다가 그 음식을 집어넣을 수는 없죠. 손으로 망치를 해요. 입이 나도 입으로 망치해 볼래. 그러면 이빨 다 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눈일 수 없고 모두가 귀일 수 없고 모두가 입일 수 없고 모두가 손일 수 없어요. 누군가는 손이면 누군가는 발이고 누군가는 입이면 누군가는 귀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해져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개역개정이 아니라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누구나 실을 만들어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실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손재주가 있으면서 일을 돕기는 원하는 여자들은 다 염소털로 실을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실을 짜는 게 아닙니다. 실을 잘 짜는 사람은 실을 짜면 되는 것이고 모두가 옷을 깁는 게 아닙니다. 또 바느질을 잘 하시는 분은 또 바느질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 운전하는 일을 하면 될 것이고 또 차를 잘 고치시는 분은 차를 고치는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성막 공사라고 하는 건 참 답이 안 나오는 공사예요. 주파를 딱 두드렸는데 600억이에요. 모세의 머리는 허해졌을 것이며 70인의 장로님들도 탄식이 나왔을 것이며 250인의 족장들도 이거 도대체 이 광야에서 무엇에서 이 600억 공사를 하냐고 아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35장부터 시작되는 이 성막 공사 40장 완결될 때까지 중간에 이 공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없어요. 그냥 은혜롭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뭐가 이렇게 남아 돌아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더라는 거죠. 또한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어른은 어른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금이 있다. 그러면 금을 드릴 것이며 일부. 나에게는 은이 있다. 그러면 또 일부 은을 드릴 것이며 나에게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시간을 드릴 것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몸에는 지체라는 게 있어요. 지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우리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었다. 이 손하고 발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손이 아프면 다리 힘들어요. 발이 힘들면 손이 힘들어져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지체라는 말은 각각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코에는 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도 찡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뜨면 모두가 다 자 이제 또 하루 일하죠? 그러면 예 하고 기쁨으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만드는 일을 특권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드는 이 일을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특권으로 여겼어요. 의무나 부담이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건 이상적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기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보여줬던 이 깨끗했던 모습, 단 한 사람도 인상 쓰지 않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 있는 자는 금을 드리며 은 있는 자는 은을 드리며 옷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옷을 만들 것이며 제단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제단을 만들 것이며 그렇게 각자 참여하는 거죠. 시계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태엽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태엽이 똑같은 모양, 똑같은 두께가 없다네요. 각각 모양이 다르고 또 뭐 크기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 중에 단 하나의 톱니도 중요하지 않은 톱니는 없습니다. 부싯 그 뭐죠? 그 제단에서 그 제물을 드리고 나면 남는 재들, 이 재들 담는 이 그릇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룩한 기구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첫째는 이 일을 그냥 부담이나 의무나 어쩔 수 없으니까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에 우리 문혁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좀 뭘 하나 좀 맡겼어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문혁 집사님이 저 말고 딴 사람한테 그 일을 권해 보시고 다 안 한다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고마운데 미안하더라고요. 고마운데 미안해. 본인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 내가 그래도 항존직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자인데, 이런 마음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함께 모여서 일을 했다. 이상적인 거예요. 그냥 꿈꾸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로 가능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원해요. 소망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것이 눈에 띄는 사역일 수도 있고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사역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손재주가 있는 여자들이 실을 뽑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또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염소털을 가지고 실을 뽑았다.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도 분량이 좀 달라요. 중요한 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동시에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이해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600억이나 되는 엄청난 공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 단 한 군데서도 노이즈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여, 멀리 갈 필요 없이 저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주를 쫓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